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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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Everything I have is yours. 사람이 눈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눈에 보이죠. 사람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장점, 단점들이 또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죄인들이다. 역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다 지키다가 조그만 거 하나만 잘못돼도 지키지 않은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성과 타락의 근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입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으로 우리를 택정하셨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다가 멸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께 요구하죠.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죠. 조금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충만한 복이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살펴보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거부였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니 재산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믿음의 조상 중에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물질의 복은 받을수록 좋죠. 그 복을 받아서 좋은 의미로 좋은 곳에 아끼지 말고 잘 쓰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지방에
이번에 그 난민들로 인해서 그렇게 추워가지고 옷을 원한다고, 그리고 성금을 후원을 좀 해달라고 이런 그 지방에 문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고, 또한 열정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2~13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저 같아도 꽤 심해가지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풍깃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고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낭비하죠.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살게 된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때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잘했던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이다. 첫째, 왜 그런가? 어려움으로 인해 회개하기 때문이죠. 너무 배가 고파. 아이고 그때는 내가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산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둘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도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네, 사방이 가로막혀 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쳐다보면 살 길이 열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경제대국이 되어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자 사람들 안에 믿음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고 학원으로 보낸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신앙이 없고, 이것은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유년부가 없으면은 교회의 생명이 끊긴다고 얘기들 하죠. 교회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타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자녀를 안 낳고, 그죠? 못 낳게 하고 안 낳고 장려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 제가 그런 생각을 20여 년 전에 했다니까요. 이렇게 2집 하나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30대일 때 2집 하나, 한 집에 하나 하더니 그 다음에 2집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짝을 맞출 수 없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고, 남자애들이 장가를 못 갈 것이다, 여자들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거야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너무나 아이를 안 낳다 보니 이제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이를 또 안 낳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난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뻐하시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한국교회는 회개운동을 해야 되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한 복을 주십니다. 본문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21절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2~23절입니다. 자신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그래도 돌아만 왔으니 기쁘다.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회개하면 역전이 되죠. 죄를 범하여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회개하면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장 25절에 30절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고난데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게 당연한 보통 인간들의 속성이죠. 저 같아도 제가 큰아들 같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들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의 입장이라면 가정에서 그 가정을 지키면서 항상 농사하고 힘들게 일하는 그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겠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매우 기뻤는데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얄밉겠죠.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잔치 베푸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맏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자.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들을 찾으면 또 감사거리가 그러함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맏아들은 아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마귀의 자녀다. 맏아들은 아우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까지 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미운 감정이 들 때는 얼른 회개하고 비워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명심하십시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맏아들은 아우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율법 하나를 어긴 것은 율법을 모두 어긴 것과 같다.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명의를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큰아들의 행동에 보면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어긴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 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 분만 판단하고 한 분만 이웃을 비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지으신 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월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없다라는 것.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 근데 우리는 이런 죄를 너무나 수시로 자주 많이 범하죠.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살리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았으니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주받을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늘 사랑이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사람에게는 몸에 밴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죠. 비방하려고 합니다.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월권이라는 거죠. 마다들은 아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형제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은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멀리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 19절에도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바리새인은 사탄이고 바리새인은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 중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나 택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죠.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주 큰 교만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설교자를 평가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것은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많게 되죠.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격이 훌륭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 은혜를 받는 만큼 믿음이 좋아집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졌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때가 55년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61년에서 62년의 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6, 7년이 지난 다음이네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더 낮아지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66년경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겸손해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자신과 같은 죄인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제일 큰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중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안이 밝아지죠. 영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틀어서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방법으로 뒤집어서 깨달았답시고 그걸 모른다고 자꾸 지적질을 해대는 것은 잘못 깨달은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 칼럼에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머리를 얼마나 숙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느냐를 통해서 얼마나 겸손한가를 알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고 철저히 내 마음 안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처럼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